오늘 본문에는 제목이 좀 붙여 있죠. 뭐라고 부르죠, 보통? 비유가 하나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유이고요. 이렇게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휴머니즘적인 어떤 인류의 이런 것들 실천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뭐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도 그러합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사마리아인에 해당하는 사마리탄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사마리아 사람,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앞에다가 굿 사마리탄 안 해도 그냥 사마리탄 자체로 그냥 선한 사마리안, 그리고 이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아일랜드 이쪽에 보면은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이제 자선 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더 사마리탄즈, 사마리아인들이라는 단체예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는 이게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런 선한 이미지, 그걸로 이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스라엘에 지금도 그들의 후예가 있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산지, 그러니까 세겜이죠. 세겜에 가면은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 그 정상에 한 650명 정도 이 사마리아인들의 후예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이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본 이야기니까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 해석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비유 자체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라고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이제 stand up이에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었잖아요. 어느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계셨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율법 교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율법 교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율법 교사. 복음서에 보면 뭘로 나오죠? 율법 교사를 다르게는 서기관으로도 나오죠. 서기관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러니까 이 오경과 선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이 구약 성경을 늘 연구하고 또 이제 필사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 요즘으로 하면 어떤 사람? 성경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시험한다는 뜻이 뭡니까?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예수님이 내가 질문을 해서 제대로 대답하는지, 이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고요. 만약에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그쪽과 이제 다른 대답을 할 경우, 그거로 이제 논쟁을 할 수 있고 트집을 잡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어떻습니까?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영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개념은 뭐냐면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그리고 얻으리까라는 말은 뭐냐면, 직역을 하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오는 세상에서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질문은요, 이 율법교사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교, 특히 바리새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이와 관련이 있는 성경 본문이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 말이 뭐냐면 오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자는 자가 뭡니까?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는 세상 무슨 뜻일까요? 자, 유대교에서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올람, 이 세상과 대비되는 올람 하바, 오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어요. 자, 오는 세상은 뭘 뜻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 이제 내세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세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세는 뭡니까? 그죠? 죽어서 가는 세상이잖아요. 오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가는 세상이죠. 맞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 그러니까 저승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세는. 그러나 오는 세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에게로 오는 세상이에요. 오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내세가는 뭐냐면 우리가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세상. 자, 그럼 오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되는데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자, 이 타락하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셔서 이 망가진,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망가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이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의인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는 자들이, 그들이 깨어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고 완성할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고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 이 뜻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룬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성경에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사실은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에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그 천국이 성경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보다 뭐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갖고 있던 저승 개념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천당이죠, 천당. 당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당이에요. 천당인데 그 천당의 개념을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걸 보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도교에서 말하는 무릉도원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승 개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저승.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곳.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적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본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승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저 죽어서 가는 저승의 개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모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당 가는 거, 이걸로 그냥 끝나는 믿음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잖아요.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리예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리예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각계 가칭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그 얘기한 거예요. 간디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고 성경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힌두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폭파시킬 수 있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한낱 그냥 일반적인 책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우리가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저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는 거,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이러한 나라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보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합당하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여기서도 이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게 어떻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습니까? 내 답이 옳도다 라고 하실 만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는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요? 옳도다 이를 행하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를 행하라 28절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 말씀에서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내가 뭘 하면 살리라? 내가 믿으면 살리라 이거 아닙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본뜻을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해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대로 쥐어줘야 하는 자입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릴 때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침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즉 주일에 교회 가고 직분 받고 적당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나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행위일까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있는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절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절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저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알아요. 안 됩니다.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원래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자 한다면, 물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에게 죄진 자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미워하죠. 어떻게 하면 원수 갚을까 이 생각만 하죠.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처럼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요? 그저 내 것만 더 갖고 내가 왕되고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는 데만,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될 뿐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율법 교사에게 요청하신 말은 뭐냐면 메시아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여야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 율법 교사 아닙니까? 이 오는 세상은 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오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실제 삶에서도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복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왕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교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질문한 의도가 뭐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옳도다 하시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슨 뜻일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도 사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은 제대로 행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이 사람은 교만에 빠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똑같아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로 나와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자, 할례를 받으시러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죠. 그때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오죠. 시몬과 안나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대번 알아보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메시아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단면을 알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심을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교만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질문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을 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 뜻이에요. 이웃의 범위를 지금 한정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아니에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웃의 범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 교사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범위는 더욱더 제한됩니다. 자, 유대교 외경에 보면 신학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인을 돕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은 물론 자, 이 율법 교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 그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죄인이 아닌 자칭 의로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신들과 같은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이죠. 랍비들, 종교적으로 경건한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그들에게 율법에 따라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했다. 그걸 뽐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러고도 율법 교사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나와 닮은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율법 교사를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닮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을 제한합니까? 그 범위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범위? 이러이러한 사람만 나와 어울릴 수 있단 말이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대중매체나 처세술에 관한 책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처세술에 대한 책들 보면 결국 뭡니까? 사람들의 말도 뭐예요? 인적 네트워크 아닙니까? 근데 인적 네트워크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 부자,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의 이웃으로 만들라.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런 책들이요, 불티나게 팔려요. 드라마나 영화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맨날 뭐 막장이냐면서 이렇게 욕하면서도 좋아하시는 그 드라마, 다 뭡니까? 결국 내용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데렐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제가 봤는데 보신 분들 계시죠? 자, 거기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요,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입맛이 씁쓸해요. 부인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실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러하거든요. 우리 역시 나름대로 이웃의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난 나름대로 이웃의 범위가 있고 울타리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 그 범위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닮은 데가 참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즉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막 읽는 사람 아니까 늘 맨날 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위기 19장에 있어요. 자, 1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밑에 이어지는 33절 34절도 있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거류민은 나그네와 같은 말이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나그네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 땅에 이런 이방인이 있으면 어떻게 여기라? 너희가 나은 자처럼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뭡니까? 이게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에 관해서.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웃을 뭘로 제한했을까요? 동포. 그 18절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이게 나오죠. 이거를 같은 걸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은 뭡니까? 동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한정시키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여기 이제 거류민이라고 나오잖아요. 나그네. 이거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개종자로 번역을 했어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죠. 그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범위를 더 축소시키고 만 거예요.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리새파의 경우는, 자, 이웃의 범위가 어땠습니까?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죄인은 안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범위를 더 좁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작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만한 울타리를 만드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그만 울타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작은 울타리로 내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걸까요? 제대로 읽은 걸까요?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라는 자가 이 율법을 오해하고 축소시키면서 잘못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게 되고 단지 율법이 그냥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어떤 행위 규정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의롭다 된다는 자기 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되고 만 거죠. 이건 그 당시에 이 율법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파를 비롯한 유대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관점이 오로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본래 뜻을 축소시키고 왜곡시켜버리니까 그 관점이 얼마나 편협해지고 배타적이 됩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고작 누구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이걸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웃사랑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가 좀 버겁고 힘겨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저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부담되지 않고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쉽겠죠? 근데 정말 쉬울까요? 정말 쉬울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인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나 중심적인데, 그 이기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저 나에게 부담되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사람들만 내 울타리에 두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도움 줄 때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아시죠? 이것도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이웃의 범위를 정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관점과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대로 읽고 나 정도면 괜찮아, 나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명령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명령들, 이건 이런 거야. 이걸 어떻게 지켜 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은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의 울타리가 크게 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토라의 울타리를 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 해석이 뭐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본 것처럼 율법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선민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성경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왜곡시키고 축소시켜버렸어요. 자, 이웃사랑의 경우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왜곡시켜버렸잖아요. 요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축소시켜버렸어요. 자, 이런 울타리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무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왜곡되고 축소된 울타리를 바르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이웃의 범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이웃은 그런 범위가 아니야. 그 울타리를 바르게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를 바르게 정해주셨는데 둘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누가 이웃이냐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에.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곤경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그 사람이 이웃이 돼서 그를 도우라, 이 말씀인 거예요. 관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늘 그것을 셈하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돕는 것이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이웃의 범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사마리아인의 등장을 생각하지만 당시 이 율법교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등장할 사람은 누구여야 될까요? 유대인 남자. 그러니까 쉽게 하면 평신도 유대인 남자가 등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을 구해줍니다. 이건 절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그 관계를 볼 때 그러합니다. 이 둘 사이는 어땠습니까? 아주 지독한 갈등 관계, 원수 관계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고 배교자라고 해서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이웃의 범주에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예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시킨 일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원수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구해 주었다는 이 이야기. 율법 교사,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얘기예요. 파격적이고요. 매우 언짢고 불쾌하기까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편견과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거예요. 아무리 너와 관계가 좋지 않고 심지어 원수와 같더라도 그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애초에 율법에서 이웃의 범위 안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선대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겠죠.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자, 율법 교사가 언제 어디서 강도 만난 유대인처럼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만일 그때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면 율법 교사는 죽고 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너를 자신의 이웃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의 이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감정에 따라 대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역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를 도와야 되고 살려야 합니다. 이웃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도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바르게 쳐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나의 이웃이 누군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무게를 보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율법교사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게 하소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께서 바르게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내 이웃이 누군지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도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